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같이 봉독했고요. 보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한 주 한 주 막 넘어가 버렸어요. 진도가 그렇게 나가서 요한복음은 2번 나누게 되네요. 오늘 나누게 될 본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나누는 내용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을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네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는 로마의 관리로 내가 로마에 대항하거나 항거하는 것으로 걱정을 하겠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그 나라가 아니다 라고 밝혀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제가 짐작해 보건대 이 사람이 좀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로마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반란을 꿈꾸는 사람이진 않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형을 처해달라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공회가 있고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고 어느 정도는 권한을 가지고 벌을 주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유대 나라가 온전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이 사람을 사형할 수 있도록 사형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아니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재판은 재판이에요. 신문을 받는 거고 총독의 앞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랬으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은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정하지가 않아요. 결론을 보면 빌라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정당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체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결했던 하나님의 법에 따른 재판은 어떤 모습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빌라도의 판결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거를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죄의 의무를 따지지도 않고 판결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 있다면 불법이겠죠. 그 재판 자체가.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법부정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판 조작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드러나면 그 재판을 했던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사회는 대체로 민주주의 사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뭐예요? 국회, 법원, 그리고 정부, 이렇게 권력을 나눠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서로 견제하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럼 법원에서 그걸 판결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안 돼 하면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렇게 법치주의로 운영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로마 시대였고 뭐 옛날 일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기대 못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옛날이었던 성경 구약의 심판,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죠. 이스라엘은 사회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불문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법들에 의해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한 거죠. 명확한 기준이 있는 법치주의 재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고발하고 한 사람이 증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를 확정하고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가 죄를 지은 것으로 채택을 인정을 했습니다. 합리적이죠.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번 강조되어 나오는 것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오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해서 죄짓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게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렇게 말하는 위증 금지의 원칙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3절 6절에 보면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주거나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약자니까 법이 보호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난해도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죠. 부자여도 죄 없고 착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원칙을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이 정도면 고대 사회에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재판 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좀 무서운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란데 누가 죽일까? 형 집행은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대중들이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런 거를 떠올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내용들을 생각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붙잡아 가고 처벌하는 그런 경찰의 역할을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민수기 1장 51절을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을.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누가 죽이겠어요? 레위인이 지키는 거니까 레위인이 그 집행까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이제 벌하는 내용인데 그때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있으면 나와라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처벌을 해서 3,000명 정도를 죽게 한 그 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역시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반드시 죽일지라 누가 죽이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겠지만 레위인들이 집행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기억하면 돼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경찰이었다.
그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는 성전 혹은 성막의 물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성전의 일을 맡아서 했지만 경찰의 역할도 했다. 그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리니 하나님 나라의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의 구약 시대에 나오는 재판의 예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재판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로마 치하에서 자기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되는 단 한 사람,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표현되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인, 그나마 주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나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의 말하는 내용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숫자와 그의 영향력 등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예수를 죽여 없애서 제거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식으로 무리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권력자고 체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생겼고, 그의 영향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람을 없애야만 해결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에 아주 잔인하게 말이 안 되는 방법까지 써가면서 체면도 없이 양심도 없이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행동할 때는 무서울 때예요. 여러분도 평소 같으면 뭔가를 죽이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죽이는 벌레 이런 거 있죠. 무서운 벌레들. 막 정말 싫은 거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막 다시는 살 수 없이 잔인하게 죽이게 되죠. 두려운 것은 철저하게 파괴하려는 그런 잔인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에 뭔가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원래부터 계획이 그거였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죽이는 길을 택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너희가 이 사람을 벌하기 원하면 너희의 법대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는 권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법에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여주세요. 따지지 말고 죽여주세요. 우리는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습니다. 신문도 하기 전에, 죄를 밝히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고 화인은 불로 달군 인두 같은 거로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속에 양심은 예민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나를 자각시켜주는 것인데 양심에 불에 달군 인두로 도장을 찍어서 노예들에게 찍었던 거거든요. 주인을 알리느라고. 그럼 그게 나중에 상처가 아물고 나면 단단하게 단단한 피부가 생겨서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양심의 감각이 없어진 그런 걸 표현하는 말인데요. 저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18장 39절 4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해설을 보면 강도라는 표현은 정치범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요. 정치범이라는 말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 전에 로마에 반역한 죄로 붙잡혀온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6월절 명절 때에 사면해 주는 전통이 있으니 내가 이 예수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 예수는 죽여 무조건 죽여 놓아줄 사람은 다른 사람 아무나 좋아 바라바 강도 그 정치범 그 사람을 놓아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명분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앞에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한테까지 왔느냐? 네 죄를 네가 고하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이상의 변론을 할 것이 없어요. 나는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인데 그 나라는 세상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소속감을 갖는 그런 나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린다면 그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 로마랑 겹치고 갈등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외국인이지만 빌라도가요.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지만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확인하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수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준 것으로 십자가형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서의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제자를 얘기하는 그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기로 되어 있고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 길은 가는 길인데 그게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는 그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실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를 써가며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저는 겹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천국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자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권리, 권한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삶의 자세,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권위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의 권한과 기득권과 그 권리들이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세상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로마의 관리로 공정한 재판을 행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불의에 타협을 한 것을 보면 그도 온전한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나라, 그분이 왕 되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 되는 영적인 질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고 잘 생각하고 적용해서 나에게 질문하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신앙을 따라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특정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포기하라는 것인가요? 그럴 리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인 것, 중요한 것, 내가 따라 살아야 하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거의 이제 붙잡혀 가기 전 그런 상황에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어떻습니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거스르는 일이 되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묘해요. 이 읽는 순간에는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욕심내고 있다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 되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인 부분도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알 것 같은데 또 생각하다 보면 손에 잘 안 잡히는 되게 어려운 느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생각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왜 이게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다. 세상 나라는 따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분이 되는 거죠. 겹쳐도 아무 관계없는 이중국적인 셈이에요. 한국 국적, 캐나다 국적은 겹치게 갖고 있을 수 없죠. 이중국적이 안 돼요. 근데 한국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아무 상관없어요. 겹쳐도 되는 거예요. 캐나다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겹치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 그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걸 구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에 적절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없고요. 돈 없이도 살 수 없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돈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갖고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살지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사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겠어. 그러니 이 세상의 법은 나에게 유효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법만 따라 살면 돼.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정법을 어긴 혐의로 벌을 받게 되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위에 있냐? 아니요. 더 수준 낮은 상식적인 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그 상식적인 수준의 법은 당연히 지키고 하나님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어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좋은 백성이 되면서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아주 안 좋은 시민이 될 수는 없어요. 기준상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를 가지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릴 것은 누리고 하지만 목적과 가치를 세상 나라를 갖는 데 두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권력을 잡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엉뚱한 상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게 주어질 이익이나 불이익,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위에서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을 이루어가며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